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리더십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삶을 비전, 리더십이라는 그 측면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시간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 그것이 그의 리더십의 기초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한 발짝 더 나가서 그의 리더십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들 한 가지를 볼 텐데요.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면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블루프린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청사진, 그것이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일을 성취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비전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가 배울 점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보면서 다윗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과연 비전을 가진 자인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도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 누가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냥 돈 많은 사람 혹은 무슨 목소리 큰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는 누구냐면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은 여기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도자의 타이틀은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타이틀은 있어도 지도자는 아닙니다. 지도자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지도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도력에 있어서 비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면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지도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고 강력하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그 지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주부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이끌고 있지도 않고요. 저는 무슨 CEO도 아니고 무슨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역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하고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리더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에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이 모든 단어가 지도력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각각의 영역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곳에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그곳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해라.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곳 가운데 서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문에 내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혹은 공부하는 학생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근본적인 인간으로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려면 거기에는 이 리더십의 측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리더십에 있어서 아주 코어를 차지하는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겐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그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넌 어떤 비전이 있니? 물어봤더니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큰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은요,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만들고요, 돌파하게 만들고 추진하게 만듭니다. 비전이 있을 때 사람들이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있을 때 목표에 도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비전이 없으면 그 누구의 어떤 공동체도 다른 사람은커녕 나 자신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몇 년째 지금 멈춰 있다면, 성장이 멈춰 있고 정체되어져 있는 것 같다면 비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지금 비전이 살아있는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비전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은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내가 세워야 되겠어. 그게 그 마음 가운데 타오르는 비전이었습니다. 만든 비전이 아니죠.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정말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법궤를 갖다 놓고, 그것 때문에 거기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이 모든 일들은 그의 그 마음 가운데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에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에게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사울을 움직이게 하는 비전이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비전이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게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본능이지 비전은 아닙니다. 자, 이런 비전은 참 중요하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진짜 비전이 있는가? 비전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타오르고 있는가? 비전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비전으로 사람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따라주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함께 해주지 않지? 생각한다면 여러분, 비전에 불이 꺼져 있기 때문이죠.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을 때 공동체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이 비전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비전의 출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 저도 막 연구를 많이 해보는데요. 그 가운데서 어떤 텍스트를 하나 읽어봤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설교를 나눌 때, 유대인들이 설교할 때 체크하는 3가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딴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가 기억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설교할 때 그들이 체크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말이 참말인가? 이걸 점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말이 진실인가? 이게 정말인가? 이게 사실인가? 이거 생각해보고 말하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비전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비전이 참 비전인가? 이게 정말인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이거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야, 이런 비전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이게 우리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말하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야망에서 혹은 마음 가운데 그냥 호기로 나온 이런 비전일 때 이것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바른 곳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곳으로 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을 준비시키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청사진을 그의 마음 가운데 붙잡았습니다. 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을 그는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출처가 하나님인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계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구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기 때문이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의 본능이 그를 충실하게 이끌고 있었죠. 때문에 그는 엎드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는 계시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본능을 쫓아서 다윗만 죽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그래도 우리 그거는 교회 이야기죠. 사역에 대한 이야기죠. 회사는 다릅니다. 사회는 달라요. 그렇게 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이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주중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기충과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다가 주말에 잠깐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으로 타오르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영역 속에서 혹은 학교 가운데에서 사회의 그 어떤 영역 가운데 그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블루프린트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비전, 그게 있으십니까?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내 사회를 향한,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이걸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요, 사무엘서 전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황당하셨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은 이것을 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종교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제사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 일들, 경제를 돌리는 일들, 국방, 외교 이런 문제는 인간 왕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겠습니다.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을 덜컥 세워놨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엄청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분법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가 따르고 또 교회 생활이 따르고 영적인 일들이 따로 있고 세상적인 일들이 따로 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그것이 사회이든 그 어디든 가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아닐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간 몇 프로의 목표를 달성합시다. 성장하도록 합시다. 키웁시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고 막 삶을 던지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참 하나님의 비전이 아닐 때 그건 참 비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각 영역 속에 당신의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리더로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블루프린트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이 비전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이 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라면 이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추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로 하여금 모든 일들을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어느 날 나라를 지금 통합해야 되는데 자기 밑에 있는 부하인 요압이 상대방 나라,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 사울의 집안에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 아브넬이 실세인데요. 지금 나라를 합하자고 사울이 이렇게 와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나갔는데 그냥 쫓아가서 그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죠. 저 요압 뒤에 다윗이 있다. 다윗이 사주에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다. 사람들이 막 오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쫓아다니면서 왜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막 방송하면서 사람들 붙잡고 막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아브넬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또 그 장례 가운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금식합니다. 함께 울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주로서 아브넬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가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을 슬퍼해 줍니다. 근데 그걸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뭘 말합니까? 이게 지금 왕이 한 게 아니구나. 왕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성을 이해해 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왜 아브넬의 죽음을 저렇게 슬퍼하고 있지? 저가 하고자 하는 것이 사울의 집안과 마음을 합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그걸 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게 그냥 오염이 아니라 전염됐다는 것이죠.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었다는 것이죠. 비전은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억지로 자신의 비전을 들이밀었죠. 사람들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겁박합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왜 내가 지금 너희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금 직장도 주고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거야? 왜 내 편은 한 명도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는 포악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들이밀어야 되고 주입해야 되고 막 그것을 교육해야 된다면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은요, 전달력이 있습니다. 감화력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막 사람들에게 일부러 막 프레젠테이션하고 전달하고 가르쳐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진짜 비전은요, 막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전달되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정말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영딴 삶을 살고 있는 저를 감화하셔서 이렇게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도 감동되게 하셔서 저들의 마음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스페이스를 내어드리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참 비전은 그렇게 전달되고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비전은 목표로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함께 합시다. 이렇게 동원하고 움직이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떻게 비전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인가? 또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 가운데 내가 내 삶을 올인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삶을 리더십의 측면에서 특별히 비전에 대한 면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드라이브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비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였습니다. 그가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막 윽박지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윗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매료되었습니다.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팀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충만하고 무장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중심을 붙잡으면 떳떳합니다.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지 속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께서 일하실 것들을 믿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